예람워십이 지금 찬송가 앨범을 4개를 냈어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하나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찬송가 앨범을 발매하는데 전공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앨범의 시작과 끝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녹음부터 믹싱 마스터링까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집을 내는데 처음에 시작을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도 잠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1집을 낼 쯤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조금 잘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앨범 작업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고생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가야 돼요. 서울에서 막 와서 부르고 다시 학교 가고 아침에 그런 적도 허다합니다.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야. 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이렇게 유튜브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좀 유명해져가지고 좀 인플루언서도 좀 되게 해주시고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런 막 바램들을 얘기하면서 이미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복음은 사라졌던 거야. 그래서 아는 분이랑 이렇게 광안대교로 쭉 타고 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람워십이라는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한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을 강타하는 말이 일주일에 3번간 일어났어요. 가슴에서 그 말이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다. 앨범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더 쉽게 안 나왔겠지. 6곡을 내는데 회사랑 이제 앨범 발매를 놔둔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곡이 한 곡도 못 나온 거예요. 30일 남았는데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딱 33일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곡 녹음하고 발매하고 하는데 빨리빨리 해도 40일 넘게 보통 걸리는데 33일 남았는데 6곡을 어떻게 냅니까? 근데 마음이 완악한 게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은 떠나질 않더라고요. 광안대교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제가 목사인데 제 마음속에 복음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목사, 그래도 니는 목사애가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을 외치지 않더라도 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 듣고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냐면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얘기가 너무 맞는 얘기잖아. 너무 맞는 얘기인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럼 주님 성공도 하지 말고 잘하는 것도 하지 말고 뭐 잘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군악대 나왔거든요. 군에서 악기를 쳤어요. 그리고 학원도 음악 학원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산시에서 어떤 컴필레이션 앨범을 낼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곡을 한 곡을 썼습니다. 곡을 한 곡 써가지고 거기 컴필레이션 앨범에 냈어요. 그 당시 이제 신나라 레코드가 제일 큰 회사였거든요. 제일 큰 회사 중에 유통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소니 뮤직이 있었는데 그 두 회사에서 모두 오퍼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상한 마음 있잖아요. 그때 신학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일까봐 제가 그때 그걸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막 밉더라고. 하나님 뭘 이런 것까지 포기하게 하시냐고. 아니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이름 높인다는데 왜 주님이 이 길까지 막으십니까? 원망이 막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그 2년 전에 보면 제가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가족이 좀 아팠어. 가족이 아팠고 너무 아파가지고 급하게 생사를 오가고 있던 그런 찰나였는데 저는 이제 유학원에 학비를 다 제출을 하고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놓고 3주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취소를 하면 굉장히 많은 위약금을 제가 물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자금을 모았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이 아프니까 그걸 떠나질 못하겠는 거야. 하나님 참 신기하죠. 스스로가 결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때 그 길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학길도 막힌 것 같았고 내가 생각하던 좋은 회사도 막힌 것 같았는데 광안대교에서 그 분이 전 목사 니는 그리 살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딱 된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라모십은 복음이라는 그 한 길로만 가입시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목사야, 예라모십은 니만 잘하면 되겠다. 근데 너무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오늘을 선물해서이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청년들을 찾아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제 마음에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더라고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예라모십 사역은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퇴근하고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로 3시 반쯤 퇴근을 해요. 그렇게 3년 반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릴 때보다 복음을 위해서 달렸을 때 모든 걸음 되시는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예라모십이 자작곡을 내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멜론 차트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악대를 나왔고 또 조그마한 밴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일평생 소원은 멜론 차트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신나라를 갔든 소니를 갔든 아마 멜론 차트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국 주님이 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걸음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예라모십이 4번째 자작곡을 발매하게 됐어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 길이 흔들려 보여도, 그 길이 무너진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일을 아십니다. 멈춘 것만 같은 나의 계획들, 나의 삶들, 그 속에서도
사실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시고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날 향한 선하신 계획이 변함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걸음 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걸음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